가족들 중에서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너무너무 보고 싶어집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빨리 죽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원망이 될 때도 있고, 꿈속에서라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북 안동에서 새로운 도로를 내려고 450년 된 오래된 무덤을 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 이장을 이렇게 밤에 하던데, 그 후손들이나 종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봉분을 파고 무덤을 이제 여는데, 관과 시신의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시신을 이렇게 꺼내는데, 그 남자분의 시신인데 가슴에 종이가 하나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가 무엇인가 해서 이렇게 떼보니까 그 부인이 돌아가신 남편에게 쓴 편지를 가슴에 딱 붙여놓은 겁니다. 큰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가 얼마나 사연이 구구절절한지, 이 세로로 한글로 언문이죠. 언문으로 쭉 써가지고 또 위로 올라가서 또 쭉 쓰고 앞에 와서 또 쭉 쓰고, 그래서 겨우 편지를 마친 것을 남편의 가슴에 딱 붙여놨습니다. 그 편지가 어떻게 적혀 있는가 하면, 자네는 나와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떠나실 수 있습니까? 자네가 떠나고 난 후에 외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450년 전에는 부인이 남편을 존경해서 부를 때 자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우리를 두고 떠날 수가 있는가? 자네가 떠나고 난 뒤에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또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우리 교인들이 집에 가서 남편 보고 자네는 왜 설거지를 안 합니까? 이러면 이 부인이 오늘 완전히 오늘 헷가닥했구나, 이래가지고 아주 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옛날에는 남편을 높여드릴 때 자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미투리 신발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그 병치레 하는 동안 남편이 다시 건강이 좋아지도록 부인이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집신을 만든 겁니다. 그게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종이로 싸고, 거기 또 편지를 또 적어놨습니다. 자네가 병이 나서 이 신을 신고 걷기를 바랬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관에 넣어드립니다. 자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는 이 450년 전에 한국 여성들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다 하는 점에 있어서 참 놀랬습니다. 요즘도 남편이 돌아가시면 그냥 울기만 자꾸 울고, 자꾸 울기만 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이런데, 자네 이러면서 편지를 쫙 적고 또 올라가 적고 옆으로 적고 신발을 또 편지 적어가지고 또 싸고, 이런 걸 보면서 이 450년 전에 이 사대부 집안의 여성들이 남편에 대해서 그냥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 문학적으로도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가족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어떤 부인은 매일 남편의 무덤에 가서 꽃을 바칩니다. 그리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듯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녀들은 남편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갈 때 사진 보고 인사를 합니다. 학교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고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먼저 천국에 갔을 때 부모는 그냥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보다도
빨리 그냥 천국에 가서 내 애를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자꾸 죽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참 좋아하는 어머니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그 남편이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애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살아서 지금 내 방으로 막 들어오고 있다면 우리는 반갑기보다는 놀라서 뒤로 나자빠질 것입니다. 병으로 분명히 죽었습니다. 사고로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까지 다 치렀습니다. 근데 여보 하고 들어오거나 아버지 하고 들어올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령이든지 이거는 마귀의 장난이든지 헛것을 봤든지 이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뒤로 물러가면서 나가라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자기 부모님보다도 자식들보다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큰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데 물과 피가 쏟아지고 반응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반응이 없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판 그 무덤에 장례를 지내고 큰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밖에서 들어갈 수도 없고 안에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이 되었던 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이상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은 안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같이 생긴 사람 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더 숨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좀 어리가 있어가지고 용기를 내서 무덤으로 달려와 봤습니다. 무덤으로 달려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요상한 일이다, 요망한 일이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여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서 2명은 야, 그런 미친 소리 하지 말라, 우리는 농사 지으러 가겠다 이러면서 제자들은 엠마오로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맨 먼저 만났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동산을 관리하는 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느냐고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옛날에 7 귀신이 들어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옛날 그 병이 또 도졌구나. 옛날 귀신 7이 들어가가지고 발작하더만은 예수님 죽는 거 보고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 여자 옛날 병이 다 도졌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긴 뭐가 살아나? 응? 이 여자 이거 쇼크 받았다고. 응? 근데 예수님은 그리고 난 뒤에 일요일이 되었을 때, 안식구 첫날 일요일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마 그 장소는 예수님과 성찬식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잡을까 싶어서 한 명씩 한 명씩 몰래 삭삭 들어와가지고 방으로 들어오고는 다락방 안으로 들어오고는 문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소리를 낮추어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는데 도대체 어디로 옮겼단 말이요? 이러니까 보면 모르고 그 무덤이 부자 무덤인데 요새 부자들이 얼마나 깍쟁이라고요. 그 무덤을 그냥 줄 리가 있나요? 그날은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장례 지냈지만은 틀림없이 싼 데로 옮겼을 거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서 찾지? 그 무덤 주인 아리마대 요셉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요. 지금 우리 아리마대 요셉 찾아가면 잡힌다고. 이러면서 제자들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났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 막 앉아서 뒷걸음질 치면서 뭐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유령이다, 헛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은 또 딴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뒤로 그냥 다 나다빠지고 뒤로 막 오지 말라고, 예수님 오지 말라고 뒤로 막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령이든지 착각이든지 헛것이든지 마귀의 장난이든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인사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다는 말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래 좀 끌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래 하면서 사실은 우리 애가 좀 아프다든지 우리 집사람 우리 바깥 양반이 좀 몸이 안 좋다든지 내가 건강 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강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기둥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삶을 받쳐주고 있는 기둥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극도로 두려워하고 극도로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게 겁이 나고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모든 어려움이 생기는데 예수님 다시 돌아오셨어요. 내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은 다 집어 던져버리고 평강이 있으라. 너희 가운데 평강이 꼭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행복해야 된다.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못이 박혔던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못이 박혔던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고 이게 마귀의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못 자국이 있습니다. 못을 박았던 자국이 실제로 있습니다. 발에도 못 자국이 실제로 있습니다. 옆구리에도 창 자국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봐라, 유령은 몸이 없지만 나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도 막 못 믿어 하는 제자들에게 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니까 여기 구운 생선이 있습니다. 생선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생선을 막 드십니다. 구운 생선을 막 드십니다. 유령은 생선을 안 먹거든요. 유령은 생선을 안 먹어봐요. 예수님은 생선을 막 드셨습니다. 제자들은 막 그때서야 막 이해는 안 되지만 막 울면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서 오셨기 때문에, 옛날하고 똑같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아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강해지셨습니다. 더 능력 있게 되셨습니다. 이제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철장으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반은 머리가 좋고 반은 머리가 나쁘다고 말씀 안 드립니까? 반은 돌대가리라고. 그래서 머리 나쁜 쪽으로 자꾸 얘를 미게 됩니다. 악한 자는 약 올리는 걸 못 참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반쪽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옵니다.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뭐 당당하게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딱 스파이가 있나 없나 이렇게 딱 보시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머릿속에는 돈 걱정입니다. 돈 걱정, 미래 걱정, 전쟁 걱정. 전쟁이나 할 줄 압니까? 전쟁을 할 줄 압니까? 전쟁 해봤습니까? 총 쏴봤습니까? 아무도 총 안 쏴봤거든요. 그것도 전쟁 걱정을 합니다. 병을 걱정합니다. 암 걱정합니다. 암 걱정. 암보험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암보험을 들으니까 돈 좀 나오던데. 지금 예수님 부활 이런 것은 이거는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고, 암보험 들까 말까? 우리의 이 시집을 보내나 마나? 예수님이 오늘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있으라. 너희들은 행복해라. 왜냐하면 내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명령입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불안과 염려는 집어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왔다.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어머니가 돌아오시고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십니까? 가족의 병이나 직장의 어려움이나 우울증이나 두통이나 암으로 걱정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두려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두려움이 더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평안하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요, 예수님 보고 짐지게가 됩니까? 우리가 짐을 지야지. 그 말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천하장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무것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요즘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당뇨도 좀 세고 말이지. 잠도 안 오고 죽고 싶어요. 평안 같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하면 오늘 이 설교를 안 들은 거라고요. 오늘 설교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대답을 안 하시네요. 설교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 평안에 있다. 평안에 있다. 평안해. 평안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이거는 평안해. 평안해야 돼. 딴소리 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난 지 지금 몇 분이나 된다고 우리를 또 보냅니까? 좀 같이 좀 있다가 보내시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담대하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전권대사로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자로 보낸 것입니다. 어떤 곳에 사람을 보낼 때 물건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만 전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권대사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기도들은 하나님이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권대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죽은 것입니다. 살아나셨으면 다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표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어떤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권을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또 전권대사로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만 잘하고 성공만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장관이 되고 이게 우리를 보내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 뒤에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후 쉬신 것이 이게 뭘까요? 한숨일까요?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뭐 하겠냐? 아이고,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한숨을 푹 쉬면 이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이 정상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 유치부가 한숨을 쉬면은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가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한숨 쉬냐고. 그러면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가게에 외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가 괴롭히든지 뭐가 있는 거예요. 1학년짜리가 무슨 인생을 지금 몇십 년을 살았다고 한숨을 쉽니까? 한숨 쉬기에는 빠르잖아요. 내 나이가 어땠어? 한숨 쉬기에 빨라요. 예수님은 지옥의 냄새를 풍기신 것이 아니에요. 지옥의 그 썩는 냄새, 지옥의 썩는, 시체 썩는 냄새, 아우, 그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픔. 시체 썩는 냄새보다 더 머리 아픈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천국의 그 성령의 숨소리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 완전히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후, 성령을 숨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때 공기가 나쁘면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산부 예배 때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분들은 산소가 모자라니까 기절하실 때가 있어요. 입으로 나오시려다 절대로 입으로 안 나옵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서 기절을 해도 산부로 오세요. 답답해도 그 산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할렐루야 찬양을 드려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일 나쁜 숨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아시죠? 담배 잔뜩 피우고 술까지 취해가 취한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이죠. 그것도 남의 코 앞에 대놓고 취한다. 그때는 정말 참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냄새 때문에 애를 먹어요.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가면 닭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되게 이 어느 닭인지 구별해야 되는데, 닭하고 쟤하고 또 좀 관계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쟤하고 닭하고 관계가 이게 오래됐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양계장에 있을 때부터 이게 뭐 화해는 했지만은 전심으로 화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닭 냄새의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아침엔 또 여자 막 향수 냄새가 적당하게 뿌리지, 도대체 누구를 홀리려고 했는지 아니, 머리가 아파요. 내 향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시금툴툴한 이런 냄새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성령의 숨소리를 이렇게 후 하니까 제자들이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신 것도 이 성령을 주신 겁니다. 이때도 성령을 주시고 오순절도 또 성령 받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면 그들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그들의 죄를 그냥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 받는 거. 죄 용서 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인데 어떻게 다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까? 용서해 주기 싫으면 이해를 해주세요. 이해를 해주면 그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해주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럼 돈 벌려면 새 물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반도체 새로 반도체 만드니까 삼성전자가 막 세계 1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도체.
지금 뭐 반도체 이거 미국의 이 애플사나 이 마이크로소프트 안 주면 안 된다 그래. 못 만든다 그래. 한국이 이게 세계의 톱이기 때문에. 새 시계. 그 스위스에는 시계 만드는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년, 200년 되는데. 그 롤렉스 브랜드 값입니다. 브랜드 값. 브랜드가 뛰어나요. 롤렉스 브랜드가 뛰어나요. 스위스는 새 시계 만들어가지고 돈을 엄청 법니다. 새 자동차 만들면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벤츠사에서, 우리는 이제 벤츠라 하고 미국은 메세데스 이렇게 하는데, 아니 벤츠를 달라고 했는데 왜 메세데스? 그게 그겁니다. 그게 같은 겁니다.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메세데스가 벤츠입니다.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데요, 아우 환상적이에요. 진짜 환상적이에요. 돈도 비싸고요. 그 옆에 이제 현대가 또 전기 자동차를, 그것도 괜찮아요. 뭐 그만 벤츠만 하진 않지만요. 근데 거기서 선언을 합니다. 현대가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전기 자동차 하면 이 한국이 세계 1등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LG 화학, 결국은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가 문제거든요. LG 화학 배터리가 세계 2등입니다. 2등. 중국이 1등인데 정부 보조금이 없어지면 LG가 1등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는 벤츠와 BMW를 제치고 1등에 그걸 차지했습니다. 성능에 있어서. 새 자동차 만들면 돈 벌죠. 디자인이 막 새로운 자동차 만듭니다. 하버드나 옥스퍼드는 4년에 걸쳐서 엘리트를 만들어냅니다. 역시 말을 잘해요. 역시 하버드생들, 옥스퍼드생들 역시 말을 잘해요. 어떤 학년이 제일 말을 잘할까요? 1학년입니다. 1학년 때가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요. 1학년이 제일 똑똑해. 1학년이 제일 마이크에 잡고 이야기를 잘합니다. 근데 2학년은 이제 잘 못해요. 4학년 되면 이제 줄이나 이렇게 펴주고요. 조교는 안 나오고요. 그래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1학년 빨리빨리 가보세. 1학년이 제일 똑똑해. 이쁘기도 제일 이쁘고요. 제일 이쁘고. 대학원생은 한물 간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미 한물 갔어요. 그 말은 1학년들이 잘해요. 1학년들이 용감하고. 졸업식 4년 만에 엘리트들 만들어냅니다. 사관학교는 4년마다 소위 다이아몬드 하나 만들어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보니까 요즘 UDT 훈련 다 하더라고요. 여자 생도들도 다 해요. 그래도 정식 UDT만큼은 안 시킵니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흉내는 내죠. 사관학교 졸업식 때 되면 별이란 별은 다 옵니다. 해군하고 해병대에 별이란 별은 다 옵니다. 그 앞에 연병장 그 앞에 바다에 그 구축함들 다 뜨고 잠수함들 다 뜨고, 그리고 그 열병하는 그 뒤에는 상륙하는 그 장갑차들 시동 걸어 놓고 막 시동만 걸어 놓습니다. 폰은 안 쏘고. 대단하죠. 소위들 만들어내는 것 진짜 국가적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소위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자동차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소위도 아니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누구든지 용서하면, 누구든지 그냥 관심을 가져주고 용서해주고 잘했다 해주고 잘했다 해주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전권을 가져가지고 넌 새 사람이 되라! 그럼 되는 거예요. 난 헌할매인데요. 새 할매 되세요. 그러면
새할매가 되는 겁니다. 새할매. 때때 옷 입고 새할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믿지 않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의심이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마였습니다. 원래 도마는 디두모 도마라고 쌍둥이 도마라고 했는데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부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므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처음 제자들이 모일 때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제자들하고 어울렸다가는 그 붙들려 가면은 죽거든요. 그래서 안 왔습니다. 도마는 빠져 있었습니다. 도마는 좀 사람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실제적인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부터 찾아갔습니다. 도마야, 도마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더라. 우리 다 봤다. 응? 우리 다 봤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봤다 치자. 응? 다 봤다 치자. 너희들이 손자국을 보고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봤다 치자. 만져봤어? 우린 뭐 너무 기뻐. 못 만져봤지. 그럼 뭐 보나 안 보나 예수님이던데 뭐. 그거 봐. 너희들은 너무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집단 최면에 걸린 거야. 나는 그 손 만져보기 전에는, 발 목구멍 손 넣어보기 전에는, 옆구리 창자국 손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 안 믿어. 안녕, 잘 돌아가. 그 제자들이 그런가? 우리가 이게 너무 급했나?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고, 도마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손가락 넣어봐서 확인해 보기 전에 그 눈으로 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요상스러운 세상인데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믿는 멍청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손을 확인을 해봐야지. 그냥 확인해가지고 안 되고 너가 이렇게 희비 봐야지 말이죠. 그 제자들이 일주일을 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6월절이 지나고 이랬으니까 짐을 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또 온다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오실지도 모르니까 또 기다립니다. 원래는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번 주일 일요일에는 예수님 오실지 모르겠다, 너도 같이 좀 있자 이러니까 도마가 또 호기심은 많아요. 의심은 많지만 호기심도 많아요. 뭐 그러지 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막 의심을 하면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 가자. 교회 가가지고 그냥 앉아 있기만 해라. 앉아 있기만 해라. 그러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 도마도 이제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문은 잠궈 있는데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인사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도마 때문에. 도마가 막 다 휘집어 나가지고 지금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일주일 동안 어디 계시다 오셨을까요? 무덤에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 그냥 산책이나 하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디 계시다 오셨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바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도마를 불렀습니다. 도마야 이리 오너라. 그리고 요 만져봐라, 요 못자국 만져봐라. 만져봅니다. 손가락 넣어서 힙입봐라. 요 못자국, 발에 있는 못자국 봐라. 그 못자국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손가락 넣어서 힙입봐라. 그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힙입봐라. 대장 소장은 건드리지 말고 힙입봐라. 예수님의 손에 자기 손을 얹는 순간 이 떨려옵니다. 이 떨려와요. 이 하나님의 손에, 자기가 하나님을 불신했는데
이 손가락을 대는 순간 떨려옵니다. 발에 그 구멍에 손가락을 대는 순간 전신이 떨려옵니다.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대서 넣은 순간 상처는 아무로 있지만 아직 멍들어 있습니다.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온 전신이 떨려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죄송합니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1년도에 2년도에 베드로 회에 뭐 이런 거 할 때 누가 막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쉿, 지금 다 들어. 누가 듣는데? 예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신다고. 보좌 우편에서 도청장치 해놨나? 도청장치보다 더한 게 있어. 이 베드로에 한다 해서 막 근데 귀가 안 들리니까 할 수 없더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여전도에서도 막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뭐 이 이거 누가 이거 맛을 냈나? 디비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 와서 국 디비라? 국 네가 다 마셔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 듣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말을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신 줄 아니까 나중에 또 예수님이 뭐라 하실까 싶어가지고 말을 안 해.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돈 찾으려면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 넣고 돈 내고 비밀번호 대고 그러면 그 찾아가지고 차트 찾아가지고 적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 시스템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ATM으로도 빼고 그것도 안 뺍니다. 전부 이 텔레뱅킹으로 해가지고 막 다 해결해 버립니다. 저는 막 한 10년 만에 텔레뱅킹 해가지고 돈 빼려고 하니까 뭐가 안 됩니다. 끝에 가서는 결국 안 됩니다. 이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제 아내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 자기가 하면 더 잘하는데 왜 그러냐고. 나도 한번 해보자고 이랬는데 실패입니다. 실패. 좀 뽑으려고 했는데 한 장만 딱 나왔어요. 뭘 잘못 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예수님의 발자국을 보고 손가락 넣고 지금 이럴 시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는 완전히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복음에서 복음으로, 복음 듣는 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바로 천국이 임합니다. 바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청년은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엿들었어요. 그 청년이 무슨 기도? 예수님, 그 피 묻은 발을 보여주세요. 그게 힘들면 한 짝이라도 보여주세요. 그 청년 결국 신앙이 안 생겼어요. 지금 그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은 여기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생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가 아니에요. 이 시가 아니에요. 이 산문이 아닙니다. 에세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삽니다. 한 번 또 삽니다. 지금 이 인생 진지하게 살고 또 한 번 삽니다. 죽는 거는 성형수술을 하는 시간입니다. 성형수술을 하는 시간. 멋있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는 또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남녀 차별도 없어요. 뭐 여자라고 해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이쁩니다. 전부 이뻐요. 전부 키도 크고요. 오늘 우리들은 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새 사람 만들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나는 할
할매인데 할 일이 있을까? 새 할매 될 사람 많아요. 새 할매 될 사람 많아요. 일본에 한번 가보니까 한국 할머니하고 일본 할머니하고 말도 안 통하는데 둘이 이야기를 뭐 한 사람 한국말 하고 한 사람 일본말 하고 그러면서 뭐 같이 놀더라고요. 보니까 한참 놀더라고요. 보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약이 복음입니다. 복음. 먼저 간 식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잘 있습니다. 굉장히 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도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래인 것 같지만은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금방 거기 시간하고 우리 시간은 워낙 틀리기 때문에 금방 만납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건지려고 하면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계급의식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